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저와 이정원 부교님 뉴욕 구세군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 구세군교회가 모이죠. 뉴욕, 뉴저지, 필라. 매년 저희 교회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가셨어요. 한 차, 두 차, 버스가 늘 갔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이부교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오가는 길 저를 위해서도 너무 좋았고요. 또한 저 혼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저희 교회 차례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희 교회 이제 뉴욕 식구들, 뉴저지 식구들이 이제 오실 텐데 혹시 저희처럼 한 분씩만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내년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해요. 지난번 보니까 그 뉴욕 가정단, 우리 가정단에서 여전도에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 토요일부터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토요일부터 정성껏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내년에 이렇게 정성껏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에는 두 분의 그 사관님이 그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 분은 뉴욕 사관님이고 한 분은 제가 한 사람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뉴욕 사관님은 구세군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다뤄주셨고, 저는 구세군 하사마, 그러니까 그 구세군의 이제 구세군의 일꾼들의 그 사명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동영상을 3편을 준비했었어요. 아무래도 주일 오면 그래도 피곤한 시간인데 더군다나 뉴욕 사관님이 먼저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미 한 차례 강의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에 좀 편하게, 좀 재미있게 동영상 3편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동영상을 봐야 하는데 스크린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옆에 지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옆에다 프로젝트를 쏘면 되잖아요. 뉴욕 교회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면 거기다 프로젝트를 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제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세우면 그 앞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내려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쏘죠. 스크린이 내려와서 조금 전까지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뉴욕 찬양팀이 찬양할 때만 해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찬양팀이 끝난 후에 도착해서 이미 스크린은 다시 올라간 상태였는데 스크린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위에다 동영상을 봤어요. 만화영화 니모라는 만화영화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뭐 스크린이 없으니까 너무 선명하지도 않고 잘 전달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했길래 전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끝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혁 콘서트를 봐야지 이게 통하는데 아무튼 정말 당황하고 난처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해 갔는데 스크린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겼던, 그러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부교님이 계셨던 게 제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텃세를 오늘부터 당분간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당황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가대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에 성가대가 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조금 어색했어요. 우리 명은 자매님이 우리 그 성경 봉독하고 내려갔는데 바로 제가 쓰니까 좀 어색했어요.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10년 동안. 그리고 제 개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학교 합창부 지휘를 시작했고요. 교회 성가대도 제가 재수하면서
시작했으니까 뭐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강윤혜 반주자님도 마찬가지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저분도 우리 강윤혜 반주자님도 뭐 평생 교회 반주를 해오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성가대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예배를 잘 끝내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불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가대의 빈자리를 우리 찬양팀이 잘 채워줄 수 있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찬양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휘자님 오시기까지 우리 성가대 사역이 잠시 멈춰질 텐데요. 그 시간에 저희 교회 찬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우리 찬양팀이 더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의 예배를 찬양으로 예배를 더 뜨겁게 섬길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성가대가 잠시 쉬는 것이 저희 교회 처음 있는 일이지만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재충전되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뭐 성가대 안식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저 주일날 늦게 와서 좋고 성가대 여유로워졌어요. 이정훈 부교님도 뭐 한 10분 전인데도 여유로워졌어요. 주일 오후에 연습 안 해서 좋고 어떨 때는 막 성가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내려올 때는 막 부담 갖고 저희 아내는 성가대 끝날 때까지 예배 막 집중할 수 없었고 안 그래서 좋고 이런 정말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성가대 자리 이 자리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관장님, 김부교님, 이정훈 부교님, 소부교님 자리 앞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이 자리 잘 지켜주시고 예배 맨 앞자리에서 여전히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팀의 찬양으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까지 여전히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가대의 모습이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가대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가대원의 정석이죠.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 좋은 지휘자님이 오시기까지 물론 우리가 새로운 지휘자님이 오실 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요. 좋은 지휘자님 오셔서 성가대 사역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뜨겁게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에 세워가야 할 믿음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소위 교회의 정석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구세군 교회의 비전을 함께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진정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신 분들 잘못 오신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소위 말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죠. 그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인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정말 요즘 유행어로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네, 감사해요. Very thank you.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왜 가요? 학교에 왜 갑니까?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는 표정들이신데 당연한 걸 묻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공부하기 위해서 가요.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가요.
예리자매 공부하기 위해서 가요. 남자하고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할까요? 정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저 공부만 하면 될까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저 공부만 잘하는 학교를 찾느라 그렇게 한국 분들이 그 학군을 따지는 것일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면 글쎄요, 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한나와 예나가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곳으로 학교를 가는 걸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저 공부만 한다? 학교에 가서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그건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그렇죠. 그저 마냥 공부만 한다, 공부만 하는 학교, 그것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맞습니다. 왜요? 학교와 학원은 분명히 다른 곳이기 때문이죠. 학교와 학원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 두말할 것 없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며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석이에요. 정석 중에서도 정석입니다. 고로 예배가 없다면, 아니 예배가 있어도 죽은 예배라면, 기도가 있어도 죽은 기도라면, 찬양이 있어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영혼 없는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예배 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다음 주 모든 하사관들, 우리 집사님도 손 집사님이나 우리 송 집사님, 이런 분들, 우리 권사님 다 모이고자 하는 이유는 예배 외의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나누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사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요? 이 회의도 중요한, 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지는 안 돼요. 특별히 2주 동안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교회의 우선순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의 우선순위, the priority of the church. 무엇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는 질문, 무엇이 교회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한 신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요즘 교인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수많은 예배들이 존재함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 사택에 사택 감사가 있었어요. 지방령에 우리 한 사관님이 오셔서 사택에 감사를 하셨어요. 누군가 그래요. 사관님, 사택도 감사를 받습니까? 네, 그럼요. 사택도 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택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은 구세군 교단의 집이지 제 개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택은 교단의 재산이고 교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사택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세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물론 사택 감사를 받으면서 사택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지는 않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구세군의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한국의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이 한국의 예배. 물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교회 예배, 저희 교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 이제 캠프 라도에 있다가 다른 사관님, 우리 미국 사관님은 이제 아직 주일까지 거기 계시죠. 다 거기 계시는데
저는 어제 밤에 금요일 제가 이제 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밴드하고 예배를 마치고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어느 정도 작성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6시 반이었어요. 새벽 6시 반이 와서 이제 토요일날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정말 밤을 꼴딱 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캠프 갈 때마다 이렇게 주말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요. 왜요? 저에게는 교단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교단의 모임도 중요합니다. 비록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귀하고 소중한 제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저는 늘 그렇게 토요일에 다시 내려오는데, 아무튼 제가 저희 한국의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택에 감사하러 오신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예배, 특별히 미국 교회 예배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가 강조되어 있다. 요즘 현대교회 너무 엔터테인먼트가 중요시되고 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 흐름, 시대의 변화에 우리 교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숨처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들, 이게 사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하면 왠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교회에 필요하기도 하지요.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오늘 남전도에게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느끼고 나누고, 분명히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 미국 사관의 고백처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구세군 교단이, 아니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 책망받아 마땅한 목회자,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기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교회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진정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두 가지의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우리 본문의 5절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설명할 부분이 많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주목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5절이 시작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그 다음 잘 보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로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는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인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얘기만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 설교학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뭐 어떤 교수인지는 생각나지도 않아요.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나 설교학 시간에 배운 게 잊혀지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신대원생들에게 설교는 감정 전달이 아니라, 설교는 감정 전달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 승경재님도 신학교에서 그런 말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의 감정 전달의 시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붙잡아야 할, 제가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제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설교는 제 감정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뭐여야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제 감정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 이스탄수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처럼, 그럼 저는 싹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난 시간 만 11년 동안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감정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었다면, 설교가 아니라 박도성 사관의 감정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난다면,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설교 시간에 제 감정이 전달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사죄를 드리면서 다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이것만큼은 제가 꼭 약속드리고 싶어요. 아니, 약속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이 그저 설교자의 감정을 전하는 시간이 된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야말로 사라져야 할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여러분의 상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낀 게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제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했구나.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감정 표현.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제 감정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특별히 원로당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캠프장에 새벽까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원로단장님이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담임사관을 위한 기도셨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그 어른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감정 전달의 시간으로 쓰지 않았구나. 정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함께 들었어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에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혹시 제 감정 조절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이 거룩한 시간에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의 감정이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발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부탁드려야 합니까? 이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뿐 아니라 결국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상황이 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 교회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정석이며 예배의 정석이며 설교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정 전달은 안 하도 계속적으로 개콘의 그 유행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만 이런 얘기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설교자의 감정이라고 단 한순간도 전달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세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도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의 6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본문의 6절, 또 너희는 어떤 환란이요? 그냥 환란이 아니라 많은 환란, 엄청난 환란, 죽을 것 같은 환란.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삶의 고통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교회라고 해서 삶의 환란이 비껴가지 않았어요. 이 교회사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성도들이 실제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픔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네?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받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아냐고,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한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아니,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뭐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냐고.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되는 줄 아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다른 한 귀로 흘러보내고 가는 그런 설교 시간, 그런 예배 시간. 그러므로 설교가 들려도 전혀 말씀의 파워로 존재하지 못하고 성령의 확신도 주지 못하고, 물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물론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리겠습니까?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세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로만 듣고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듣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듣는 자의 책임, 듣는 자의 사명, 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한국의 예배학 교수인 유상채 교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믿음의 파워,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 그대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구세군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정석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석,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정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는 한 가지만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석을 생각하면서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의 대답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에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교회의 정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의 6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환난과는 아주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환난 다음에는 무슨 단어가 따라와야 돼요? 환난, 아픔, 환난, 눈물, 환난, 좌절, 환난, 실망, 환난, 불평.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과 환난의 뒤에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뭐를 받았어요? 도를 받았다. 여기서 도가 성경의 원문의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어떻게 그 말할 수도 없는 환난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토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생겨요. 아무리 깊은 찬양을 불러도 즐겁게 안식하라, 기쁜 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안 생겨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모순일 줄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기쁨은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영생에 주는 기쁨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가 주는 기쁨이요, 구원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필 하나님께 성도들, 제가 오늘은 다른 설교들은 다 뒤로 했어요. 이 찬양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 설교가들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죠. 이 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좋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보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가장 먼저다. 이 순서의 중요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성도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주보의 글을 주목해 주십시오.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하죠.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환난, 우리 교회에도 정말 환난이 있습니다. 깊은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진정 교회되는 교회의 정석을 이루는 우리 구세군필 한인교회, 구세군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